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광고군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서기 64년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3년 후인 67년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읽는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이고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베드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로마에 갇혔냐면 그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인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불법이었어요. 우리가 세상 역사에도 잘 알려져 있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 왠지 네로 황제 하면 저렇게 배가 나오고 막 얼굴도 뚱뚱하고 못생기고 그냥 고집불통처럼 생겨야 네로처럼 생기는 것 같아요.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네로 황제는 아주 난폭하고요. 거의 미치광이 수준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김정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이 네로 황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네로 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요. 64년 7월 18일에 있었던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로마 시내가 1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중에 10개 구역에서 동시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거의 초토화돼 버렸다고 그래요. 이 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가 일부러 로마에 불을 붙였다. 그러면서 별 이상한 다른 소문들이 많이 퍼져가지고요. 네로 황제가 이런 소문을 어떻게든지 좀 없애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도무지 이 소문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나중에는 이 책임을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지배하려고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로마를 초토화시켰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한테 그냥 다 뒤집어쓰고요. 기독교를 대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잡아서 막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성도들이 외적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이제 나이가 늙어지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교회 내부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 이전에는 네로 때문에 교회 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교회 내부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이미 진리 안에 서 있으나 이 진리를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 안에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죠. 내가 아직 이 육신에 있을 동안에 내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이런 의미죠. 내가 이 장막 육신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급하게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느냐면 2장에 보시면요, 이제 2장부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너무도 많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신앙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얘기했더니 이 말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종말이 드디어 왔다.
베드로가 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것이 드디어 이제 됐다. 드디어 얼마 안 남았다. 베드로가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수제자가 말할 정도면 이건 진짜 며칠 안 남은 거다. 베드로도 곧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그가 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혼동스럽게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을 정리해라 얘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주님이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지 모르니 직장이 그게 무슨 얘기냐? 직장 얼른 집어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할 시간이 없다. 다 같이 모여서 빨리 다 같이 모여갖고 우리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다리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이렇게 막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이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집단이 1992년에 10월 28일 생각나십니까? 휴거 있을 것이다 뭐 이랬던 다미선교회. 제가 이 다미선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광주에 꽤 많았어요. 광주에 이 광주가 여러분 특별한 도시예요. 진짜 영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광주는 왜 그러냐면 베드로 지파 어디 신천지 베드로 지파 대단한 전국에서 제일 큰 지파 아닙니까? 신천지 베드로 지파. 베드로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어마어마하죠. 광주는 좀 특별하게 영적인 데인가 봐요. 이 광주가. 이게 다미선교회를 찾아보니까 다미선교회 중요한 사건들도 이 광주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통일교가 또 여기 화순 쪽이잖아요. 통일교가 참 대단한 지역이에요. 광주가 말이죠. 지금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날과 때를 딱 꼬집어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모르던 그 일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예수님에게도 안 가르쳐준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어. 이러면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것이 이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한쪽에서는 또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래?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으면 이제 이 세상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경험해야지. 우리가 굳이 뭐 골방에 들어가 있을 일이냐? 며칠 있으면 주님이 오실 건데 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있냐? 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골방에서 해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타락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부산에 있었던 WCC 그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내가 오늘 아침에 발견한 건데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천막이. 동성애가 무지갯빛 아닙니까? 동성애를 상징하는 게 뭐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게 무지갯빛 천막으로 딱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요. 여기는 십자가가 있죠. 이상한 십자가예요.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이상한 십자가. 이쪽에는 제사하는 제단이 있어요. 별것들이 다 있어요. 이러면서 종교 혼합, 종교 타락, 세속주의가 교회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못 먹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고 그러느라고 못 먹고 못 즐겼으니까 우리 한번 이제 즐겨보자. 주님이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지런히 한번 즐기자. 먹고 마시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말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것도 영지주의 이단의 한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영지주의 이단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너무도 급박한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이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끔 읽으십니까? 매일 읽으십니까? 매 시간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문자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문자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자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 글자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문장과 언어와 습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쓴 편지는 꼭 베드로가 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꼭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아. 사도 요한이 쓴 문서는요, 요한이 쓴 것 같아. 지식이 좋아. 별 전문 단어도 많이 써서 요한이 쓴 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각자의 편지를 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읽은 그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을 때 그것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좋은 신앙.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되고 싶으십니까? 뭐야? 좋은 신앙인이 돼야 돼요. 좋은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으시죠?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지 아프신지 슬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할 때, 그런 신앙이 참 신앙인이고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찾아내고 알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말이에요. 1절과 2절은 인사말. 수신자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제 구원이라고도 얘기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구원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믿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말이죠. 기회를 주실 때 믿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저희가 이제 11월 7일에 올해 이제 가을 이제 한 2개월 후에 11월 7일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도 긴장돼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처음 세례를 주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부터 무지하게 기도하고 이제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긴장돼요. 근데 세례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물을 이제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합니다만, 물로 이렇게 물을 묻혀서 머리 위에다 물을 이렇게 얹을 때 내가 물 속에 들어갔다,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물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물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이제 거기서 일어서서 나올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유언으로 말씀하신 세례를 베푸는 일도 귀하고요,
예수님도 유언으로 이 세례를 베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귀하고 그 세례를 믿음으로 받는 것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받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고요. 기회가 있을 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세례를 신청한 3명의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3명입니다. 3명. 너무 잘하셨고요. 15분씩 할 거예요. 정확히 15분씩만 공부하겠습니다. 15분씩 12번 교육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세례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말이죠, 한 지체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명과 경건을 왜 주셨는가 이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왜 주셨냐?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신성한 성품. 여기 이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요 총 8단계의 신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5, 6, 7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가장 꼭대기일 것 같은데, 믿음이 제일 중요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라 얘기하실 것이군요. 믿음이 제일 꼭대기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가장 꼭대기일 것 같고 믿음이 가장 마지막일 것 같은데, 믿음이면 다 될 것 같은데 믿음이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 믿음이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이죠. 그 위에 무엇을 쌓아요? 덕을 쌓으래요. 그 위에, 믿음 위에 덕을 쌓아요. 덕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인간 사회에 도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욕먹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은 해야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개독교들아 하고 그냥 욕먹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쌓아요. 덕을. 도덕적인 그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그 덕 위에 그 다음에 또 뭘 쌓습니까? 지식을 쌓으라 얘기합니다. 지식.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 돼. 지식이라는 것은요 지혜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도 지혜가 있어야 그 도덕이 도덕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삶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 위에 절제를 쌓으라 얘기합니다. 절제. 신약 성경에서 절제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욕망이나 또 성적인 남용, 성적 남용을 반대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참 지식의 정수가 바로 절제라는 것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절제가 없어서 한 방에 훅 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냥 그렇게 펄펄 날던 목회자들이 한 방에 떨어져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절제하지 못해서. 절제에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에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대하여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해요.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에는 경건을 쌓으라 얘기합니다. 인내에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를 너무도 싫어하시니까 경건한 자는 죄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니까 경건한 자는 거짓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불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면 그 위에 형제 우애를 쌓아야 합니다. 형제 우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이었어요? 처음에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이런 덕목들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5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래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10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서도 더욱 힘쓰래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씀이 말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 위에 덕을 쌓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덕을 쌓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려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 남들이 다 무단횡단 할 때 안 가야지. 일본에요, 일본 사람들의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일본어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쇼니 와타레바 아까신고모 고학구나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같이 건너면 빨간 신호도 안 무섭다, 이런 의미예요. 일본 사람들 되게 웃겨요. 같이 건너면 빨간 신호도 안 무섭다. 이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같은 무리 속에 신자들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이 건너가자고 그래도 난 안 가요. 나는 안 가. 빨간 신호네. 가지 말라잖아. 빨간 신호는 안 가는 신호요. 그리고 안 가야 돼요. 저도 가끔 빨간 신호에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막 급하면요, 빨간 신호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그냥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절제를 하죠. 빨간 신호에 안 가려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보통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나 믿는 사람이야, 나 부르심교회 다니는 성도잖아. 누가 이게 부르심교회로 쑥 들어오는 거 보면서 빨간 신호도 딱 지나가는 곳에서 저 사람 부르심교회 다니던데, 이러면 예수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힘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드디어 되어지는 거예요.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말이죠. 11절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말이죠. 예? 그냥 성경책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만 옆에 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야. 너를 보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너는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만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을 닮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도 부지런히 힘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쓰이. 예? 주일날 아침에 날만 구져보세요. 비만 와보세요. 허리가 쑤시고요, 다리가 쑤셔서 오늘은 교회 가기 너무 힘들다, 교회 가기 힘들다. 그러면 오늘 그냥 쉬지 뭐 이래야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때라도 일어나서 말이죠. 일어나서 내가 오늘 주일이지,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냥 아픈 허리를 쥐어하고 말이죠. 이게 그렇게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쉬셔도 돼요. 아픈데 오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해요. 그때는 문자 하나 보내세요. 목사님, 도저히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허리를 세울 수만 있으면, 무릎을 펼 수만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이죠, 이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